네, 오늘 성경 공부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챕터는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가 나눴던 내용이 이제 면죄부였었죠. 그리고 오늘은 연옥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죄 보속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고해성사이든 고행이든지 간에 또 면죄부든지 간에 연옥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다가 사람의 어떠한 보속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옥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연옥설은 논박할 필요가 있다.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다면 이러한 무가치한 것은 무시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연옥설은 큰 신속 모독으로 구축된 것이며 매일 새로운 신속 모독으로 지탱되며 여러 가지 중대 죄악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인될 수 없다. 연옥설은 사탄의 관계에 의해 조작된 모종의 계시이며 이 설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지한 자들이 성경을 왜곡했다. 만약에 이 연옥설이 별로 대단하지 않으면 그냥 칼빈이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연옥설은 신성모독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중대 죄악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묵인될 수 없다. 연옥설은 사탄의 관계에 의해서 조작된 계시이다. 이 연옥설을 계속 확립하기 위해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 성경을 왜곡한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 연옥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연옥설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뭔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고행을 마치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게 연옥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할 때, 보속을 다른 데서 찾을 때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하거나 보속을 찾을 때에 침묵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행동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큰 변화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영적인 세상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속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로마 교회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 연옥설은 사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거짓말이라고 외쳐야 된다. 연옥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에 참을 수 없는 경멸을 가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집으며 파괴시킨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연옥설은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죄에 대한 보속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람들의 영혼의 죄에 대한 보속을 스스로 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복음서에서 연옥설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그 한자로 사람인 아들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되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었어요.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반발을 합니까? 그 말씀에. 그런데 그 사람들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거듭이 났는데 성령을 계속적으로 거역을 하면서 살면은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반대됐을 때 그것은 따르기 어려우니까 난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대치된다면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봐라,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고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라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는 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들은 주께서 오는 세상에서 어떤 죄가 용서된다는 뜻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죄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주의 의도하신 바를 바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악한 반역은 현재적 파멸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성령이 주는 빛을 고의로 끄려고 힘쓰는 자는 죄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끝날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끝날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며 천국에서 모든 죄의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빛을 고의로 끄려고 힘쓰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찔러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내가 그 성령의 빛,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빛을 고의로 끄려고 하는 행동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일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죠.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은 은혜의 때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도 이 기간 동안 숨이 붙어있는 한 해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의 빛을 고의로 끌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은혜의 때에도 용서받지 못했으면 심판의 때에는 당연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그때는 구원의 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로 오시는 것이고, 저희가 이때 살다가 이제 숨이 걷어져서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결과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민족을 앞에 세우고 구분하는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에는 양의 왼편에는 염소를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인비지블 처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모여있는 그룹이에요. 그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냐면 그것이 너무나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처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비지블 처치는 뭐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숫자의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비지블 처치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여서 거기에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것을 오늘 당장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에는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몇 명이 있을까요? 300명? 700명? 600명? 모르죠.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명 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일을 마지막에 오실 때 하신다는 것이죠.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참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인을 세우고 또 신앙 고백이 없어진 것을 보고 또 출교를 시키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가라지를 빼려다가 알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냥 냅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비두고 왜 내비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가라지 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알곡도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서받지 못할 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 맞죠? 그래서 연옥설은 그런 말씀에 근거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빌립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하나 외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 교회는 여기서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단순하게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 지배권이 부여될 것이다. 아무도 그리스도에게 대항할 존재가 없을 것이다. 자,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까? 심판의 때입니까? 이때가? 심판의 때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밖에 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통치자십니까? 물어보면은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때가 안 온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면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을 받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지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는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봐라, 연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해서 결국은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밀어버리는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런 일을 제공할까요? 마귀가 그 일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상한 교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관계이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이다라고 칼빈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땅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와서 공포와 전율로 심판자를 인정할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 예언을 이와 같이 설명한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와서 공포와 전율로 심판을 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가하세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든지 간에 물리적인 그런 상황의 변화든지 간에 그 힘을 가하셔서 막았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굴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오직 힘으로만 굴복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의 핵심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때가 지금의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도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모든 자들이, 원하는 자들도 원하지 않는 자들도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영원토록 돌릴 것이다. 이 말씀도 단지 세상의 각 부분이 하늘 꼭대기로부터 지구 중심까지 이르기까지 고유한 방식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늘 마이너리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전복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단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될 것이다. 그럼 땅속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가? 그때는 당연히 그때는 시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다 증명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에서 마카비서에서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카비서라는 거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권이 있는데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66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읽어보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외경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카비 하 15장 39절이 이렇게 끝나는데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이 글이 좋고 훌륭하게 되었으면 내가 바라던 것이고 보잘것없이 변변치 않게 되었더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권위 있게 말씀하시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이런 식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잘 됐으면 내가 바라던 것이고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게 됐으면 어쩔 수 없다,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죠. 그건 사람이 쓰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신비한 것이 이 성경이 사람의 쓴 글이 성경이 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류 전체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에러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죠. 10몇 권을 썼습니다. 그게 다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 이런 식으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2번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가 지금 성경에 10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평생 10몇 개의 편지만 썼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훨씬 더 많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포함된 편지는 10몇 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만, 그 편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쓴 글이 성경이 됐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마치 그거는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만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얻으셨고 태어나셨는데도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기적과 동일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데 마카비 여기서 한 절만 읽어봐도 너무나 권위가 없는 사람의 글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 이러한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외경을 인용해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친,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외경, 중간에 나온 외경들을 포함하거든요. 정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리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옥설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면죄부 이런 거 나오는 것이고, 고해성사 이런 거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결정적인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교회는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죽음 후에 연옥이라는 곳에서 큰 고난을 받으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거짓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세상 것들을 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불시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걸 피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렵든 순조롭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지혜로운 것이 남아 있어서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셔서 어려움을 주셔서 너의 신앙이 정말로 영적인 것인지, 너의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하죠. 연옥은 불이 아니다. 불은 환난이며 십자가다. 주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육의 더러움에 남아있지 않도록 시험하신다는 것이다. 금과 은은 불에 가까이 두면 둘수록 그 순수성이 더욱 확실하게 증명된다. 그와 같이 주의 진리는 조심스럽게 영적 검토를 거칠수록 그 권위가 확립된다. 그러나 인간의 조작품은 주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시험에 견뎌나지 못하고 즉시 몰락하고 소멸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금과 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과 은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을 순수하게, 그 순도를 99.99로 가야지만이 더 값비싼 보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석인데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은 금과 은을 정제할 때 쓰는 불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니 내가 짊어져야겠구나 라고 결정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짊어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조작품은 주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즉시 몰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 세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불시험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금방 세상을 선택을 해요.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러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금과 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사람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철학입니다. 종교도 사람의 철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시험이 찾아오면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넘어지면서 가지만 절대로 망하진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순수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신앙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연옥설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 칼빈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이다. 모든 이교도들은 예부터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했다. 매년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것인데 아무런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열심이 생겨났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그릇된 경쟁심에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전한 위로가 있다. 이 칼빈이 1500년대에 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유럽에서 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제사 드린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죠. 그래서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제사 비슷한 걸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옥설까지 가게 됐다라고 이 칼빈은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 감성주의적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절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드리지 않아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움을 줄 수 있잖아요. 넌 어떻게 돌아가신 조상에게 예의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분이 지금 뭐 사라져서 없어진 줄 아느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마치 이 조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이 조상의 영혼이 없어진 것, 소멸된 것 같은 같이 보이는 행동,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옥설까지 갔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 그 칼빈이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그릇된 경쟁심에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완전한 위로가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구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정제될 것이 없이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필요 없이 육신이 거듭난 육신으로 그 영광스러운 육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매일 매주.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싸우는 그 싸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이제 끝나서 수고가 멈췄다.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영면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명상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주님과 그리고 주 안에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기쁜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천국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수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거죠. 그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다. 그들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고, 이미 천국에 못 들어가신 분들 기도할 것 없다. 이미 다 결정났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천국에 계시든 지옥에 갔든 기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연옥설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